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깊은 길로 가길 그 깊은 길로,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아멘. 할렐루야. 8월 15일 토요일 원포인트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편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설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음성을 간절히 사모하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69편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1면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도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종의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이 시간 마음의 진정한 안식처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복된 토요일 날 우리가 이렇게 또 주일을 예비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과 동행한다는 것은 또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을 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시편 69편, 우리 매 주말마다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한 대목은 로마서 11장 9절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을 보면 이것이 이제 메시아를 향한 어떤 고난과 순환에 관한 말씀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이 22절 2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자, 이런 그 그리스도를 배척한 소위 육적인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제 결국은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됐다. 사실 그들의 어둠과 그들의 어떤 깨닫지 못함은 그 자체가 형벌이 된 겁니다. 이제 이 시편의 이 기자의 기도는 오늘 주변의 모압이나 에돔이나 암몬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벌써 오랫동안 그것은 이미 영적 대적 세력을 예표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단순한 민족적인 이스라엘 백성만 예표한 게 아니고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다 예표하듯이 오늘 그때의 이 대상이 된 존재가 누구냐? 오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이요, 오늘 그를 버린 자들이요, 그를 처형시킨 자들이다. 결국은 주의 분노를 그들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하는 기도가, 이게 그대로 이 본문을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인용한 걸 보니까 메시아를 예표해 두고 또 이 본문을 전개해 나갔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어쨌든 이것은 1차적으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서 동일하게 사단의 공격을 받습니다. 자, 그런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면한 모든 공격에 대한 유일한 방편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가만히 있으면 분노가 올라오고 가만히 있으면 낭망이 될 때 공격적인 위대한 무기는 뭐냐? 하나님께 맡기는 거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던지고 맡기고 의탁하고. 어디까지 맡긴다고요? 마음에 근심이 있던 사람은 평안이 올 때까지, 마음에 분노가 있던 사람은 마음에 무덤덤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민망함, 불쌍함, 국률함, 사랑이 솟기 시작해요. 사랑이 솟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형제님 사랑해요, 자매님 사랑해요, 결코 외식으로 그런 말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성령이 이렇게 귀하게 비를 맞고 오는 성도를 볼 때, 그리고 오랫동안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사업을 하면서 이것 시험받고 저것 지치고 하다가도 기어코 주일날 주님을 기억하고 오는 우리 지체들을 볼 때 귀하다, 사랑스럽다, 복되다, 이런 마음 안 드는 것은 비정상이죠. 네? 여러분 일주일 만에 그래도 오랜만에 왔어도 왜 그동안 한 번도 안 왔어? 이 말도 사실은 책망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보고 싶었다는 말의 반해법일 수도 있고요, 또 그렇게 오게 될 때 복되고 기쁘다 이 말이죠. 어쨌든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오늘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이 사는 자가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게 마지막 주님이 온전히 통치할 때 이루어질 나라를 미리 예언적인 기도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 오늘 우리도 이 대목대목 발로 내가 공격받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를 수가 있어요. 구할 수가 있어요. 네? 제가 앞서도 말했지만은 우리에게 온갖 사단이 미혹을 하고 영적인 존재로서 혈과 육의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걸 이깁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에 한계가 있고 우리가 또 능력의 한계가 있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있는데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보이는 것에 훨씬 더 우리가 영물인 사단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러나 우리 대신 싸우는 게 아니고 대신 싸우실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가 있고 그게 최종 사령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단을 제어할 때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와서 어쩔 수 없어 할 때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능력의 이름, 네? 우리는 현장에서 여러분 부족한 목사라도 얼마든지 귀신들이 떠나가는 걸 우리는 계속 목도를 해왔죠. 제가 대학생들 사역하면서 많은 귀신 들린 아이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이미 체험하고 또 그 아이에게서 떠나는 것을 목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듯이 오늘 우리에게는 기도는 생명이요, 기도는 오늘 주님의 권세를 내 권세로 만드는 작업이다. 그래서 오늘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깊으면 깊을수록, 한이 많으면 한이 많을수록, 슬픔이 깊으면 깊을수록 무릇 26절에 보니까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다 응답됩니다. 오늘 주를 믿지 않는 주의 어둠의 자식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더 이상 얼굴 볼 날도 없어요. 이 땅을 떠나는 순간에 영원한 차단막 가운데 천국과 음부는 지옥은 나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29절에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하나님의 구원,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하는 사랑의 기도요, 은혜의 구원입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런 우리에게 여호와께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살려두시기 때문에 비록 내가 마음이 지금 슬프고 영혼이 가난하지만 하나님은 위로자요 슬픈 자의 편에 계시고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건 은혜의 기회라니까요. 오늘 마음이 허하고 이 가난함과 허한 건 통하는 겁니다. 가난함이 반드시 허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겸손함을 말해요. 마음을 비움을 말해요. 근데 이 비움이 억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네가 육적으로 추구했다가 거기 허무한 걸 발견하게 되면서 허해지게 만들어요. 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물질을 취하고 나면 허무해진다는 걸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없는 건강을 보디빌딩을 열심히 하다 보면 몸은 이렇게 알통도 나오고 참 세상에서 강자라고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말할 만큼 힘이 센데 하는데 그럼 나는 어떤 보람도 잠시 잠깐의 인기는 얻었지만은 그 다음에 나오는 허함을 통하여 마음을 비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 끝은 허무함이에요. 허무함에서 끝나면 자살이지만 허무함에서 진정한 체험을 받는 건 그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존주의자들이 아니에요. 거기서 우리는 불안과 허무함을 경험함과 동시에 그러므로 내 안에는 채워져야 할 보물이 필요하나이다. 질그릇 같은 마음에 보물이 필요하나이다. 이 질그릇에도 그리스도라는 보물이 들어와서 나의 존재 가치를 완전히 바꾸고 오늘 나의 허함 대신에 충만한 기쁨의 사람으로 변화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가 그 기도가 있어요.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여 주옵소서. 얼마나 이 복된 기도인 겁니까? 그리고 오늘 30절부터 여호와께 찬송할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고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기억하시나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짧은 구절로 우리의 존재 이유를 선명하게 말한 구절이 그렇게 꼭 많지 않은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지었다 이거죠. 네?
그러니 찬송 대신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방하고 뒷담화하고 이간질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인상을 찌푸리시겠어요. 아무래도 좋은 자리에 만났을 때 남의 험담하면요, 정상적인 사람은요, 귀가 여러분 씻고 싶고요, 이렇게 이마가 찌부러지게 돼 있습니다. 그걸 듣고 기뻐하거나 이런 사람은 드물어요. 이게 완전히 아예 어둠의 자식들이라면 몰라도요, 그게 기쁜 건 아니에요. 심지어는 세상의 원수라도요, 험담만 늘어놓을 때는 그렇게 썩 기쁘진 않아요. 오늘 우리 입은요, 훨씬 더 좋은 걸 담을 수 있는 복된 통로로 하나님이 주셨다. 로마서 오늘 말씀에서 오늘 한 입에서 이 쓴물과 단물, 아니요, 이 사망의 무덤과 오늘 생명은 달라요. 오늘 여러분 툼과 움은 다르듯이 움에서는 생명이 잉태되지만 툼에서는 썩은 시체가 온 땅을 여러분 전염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입술을 무덤으로 만들지 마시고 생명 잉태의 자리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입을 벌리면 가끔 그런 소리 하잖아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한다고. 와, 그만큼 그 인격에 대한 최대의 여러분 저주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입만 벌리면 그렇게 이쁜 말을 하니, 그렇게 좋은 말을 하니, 어떻게 듣기만 하면 이렇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니? 얼마나 복된 말이겠어요. 그런 말이 되는 것이 그건 간접적인 찬양이요, 직접적으로 여호와를 높이는 것도 찬양이요. 하나님은 그런 축복의 도구로 우리 입을 지으셨다. 네? 한 입이요, 한 입으로 교회에서 하는 말과 집에서 하는 말과 오늘 회사에서 하는 말과 오늘 이게 다르지 않도록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아니 이미 오염된 내 입을 오늘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제단의 숯불로 내 입을 지지셔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새로워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이 시편 기자가 찬양할 때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는 것은 찬양의 근원이요, 생명의 근원이요, 은총의 근원이요, 기쁨의 근원이요. 우리가 사랑한다 하는 말을 할 때, 예전에 보면 내가 청년 집회 가면 우리가 사랑하는 말은 많이 하지만 실제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 답답해요. 그러고 듣고 기도 그렇게 그 말을 들어도 회개는 됐지만은 해답은 아니요. 그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우리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자, 사랑한다고 자꾸 말합시다. 암만 말해도요, 사랑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충만하면 이상하게 이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내게 충만하게 임하면 원수도 불쌍한 마음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배하면 모든 것이 beautiful, wonderful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이, 예수님이 우리 성령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받음이니 했는데 흘러넘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될 때 오늘 이는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의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이런 기쁜 소식을 들으면서 찬양 안 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춤추며 찬양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갑니다. 테필라,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갑니다. 오늘도 그런 복된, 그리고 주일날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물과 함께 또 나오는 복된 예배의 행렬, 이것이 여러분 계속 선순환되는 축복의 행렬 아닐까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사랑의 주님이 나를 기다려주시고 사랑의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의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니 나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대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